2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안절을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과 죄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을 벌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승으로 준행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 말씀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며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에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라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헌신과 가식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은 신자의 삶 또는 교회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원리적으로 알게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죽음과 또 부활의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예수님의 몸과 연합시켜서 한 몸이 되게 하여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데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때부터 새로운 사회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3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 전혀 새로운 사회를 형성한 무리들이 이제 등장하였으니 다름 아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누구 하나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며 또 그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없이 모든 것을 공유하며 함께 사용하는 특색을 띠었습니다. 사도들은 주 예수의 부활을 담대하게 생각하였고 또 신자들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였습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돈을 사도들 발 앞에 이렇게 가져왔으며 사도들은 그것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줬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우리 33장과 35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자, 이 말씀은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가난한 이웃의 구제에 힘썼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헌금이 적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출교시켜서 이미 길을 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한테는 그 삶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사역은 가난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돕는 구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을 돕기 위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그런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에게 맡겼고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그것을 나눠줌으로써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이 기원 후 80년, 90년대에 기록된 것을 고려한다면 가난한 자가 없었다는 이 사실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랬다는 것이 됩니다. 교회가 들었으면 그곳에 가난한 자들이 굶어 죽는 일이 없어졌다는 일인 것이죠. 예수님은 교회를 천국을 맛보는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욕망이 가득한 이 땅에서는 맛볼 수 없는 공동체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주님이 꿈꾸시던 교회는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주는 공동체이며 시기와 질투가 존재하지 않고 모든 이들이 주님 앞에서 늘 겸손히 섬김이 있는 공동체가 바로 주님이 꿈꾸시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36절 말씀을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의 발 앞에 두니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사랑을 실천하는 구제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 한편 또 가장 인격적인 으로 나타난 모델을 한 명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이고 별명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라는 뜻이 위로의 아들로서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잘하고 또 격려를 잘해서 낙심한 사람들을 일으켜주는 은사가 뛰어나서 위로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박해하다가 회개하였으나 사람들이 그 변화를 믿지 못하고 사귀기를 거부할 때 바울이 이 참된 변화를 알고 그를 적극적으로 소개하여서 일할 수 있도록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가는 가장 먼저 그가 레위족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레위족의 후손인 바나바는 사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하나님을 만남으로 율법적 삶에서 복음적인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깨닫게 됨으로써 그동안 내 것을 알고 움켜쥐었던 재물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나바의 이 같은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후일에 그를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사용하셨습니다. 6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6장은 바나바의 일에 뒤따라 일어난 일입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소유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발 앞에 두었습니다. 본문은 바나바의 신분을 자세히 밝히고 있는데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의 레위족 이름으로 요셉이라는 것이 끝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등장하는 아나니아는 신상에 대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 방법의 의도에서 볼 때 아나니아는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 무리 중에 한 사람, 일반 보통 사람의 대명사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볼 때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되겠죠. 1절을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함께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 재산이 무엇인지 3절에 나오는데 바로 땅이었습니다. 땅을 아마 판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땅을 판 돈의 일부를 떼어서 자기 것으로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와 바쳤습니다. 아내 삽비라 역시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나중에 그녀의 죽음의 이유가 또 되기 때문이죠. 2절에 누가가 사용한 표현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감추다라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우리도 종종 재산을 팔고 그 일부를 헌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돈의 일부를 자기 것으로 감추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재산을 팔아 그 중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판 것의 일부를 드리는 것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헌금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겨내는 것이지 무조건 판 것의 전부가 내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누가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라는 표현을 하였을까요? 특별히 그 표현은 70인역 성경에서 여호수아 7장에 사용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유다 지파 아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다, 감췄다라고 이렇게 기록할 때 사용했던 단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를 쳤을 때 하나님은 그 성에 속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간은 그 명령을 어기고 재물의 일부를 취하여서 자기 장막 밑에 감춰두게 되죠. 그 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작은 성 아이를 칠 때 패배하게 하셨고 또 36명의 백성이 도망치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리고 전쟁의 대성으로 백성들의 기세가 등등하고 군사의 사기가 절정에 올랐을 그때에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기로 몰았습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백성 전체에게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간과 그의 아들, 딸들, 가축들,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아골 골짜기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범죄자가 제거되었을 때 그제야 여호와의 맹렬한 진도가 멈추었습니다. 누가는 아간의 사건이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과 유사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런 교회의 자발적인 헌신과 섬김에 동참하고 싶었습니다. 자기 소유를 팔아 전부 사도들의 발 앞에 바친 이들처럼 자신들도 그런 평가를 받고 싶었던 것이죠. 어쩌면 바나바처럼 위로의 아들이란 말을 듣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들의 이름 뜻처럼 아나니아의 뜻은 자비, 당신은 참 자비롭습니다. 삽비라의 뜻은 아름다움,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라는 평가를 그들도 받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그런 평가를 받되 땅을 판값을 다 드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땅의 판값의 일부만 들이대 사람들로부터는 모든 돈을 다 바친 자비롭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대우받고 싶었던 것이죠.
두 사람만이 이 일을 알고 있기에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 일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나니아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거짓말을 했습니까? 자기가 땅의 판값을 전부를 하나님께 바쳤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합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요 속이는 자입니다. 아나니아의 마음에 속이려는 욕구가 가득하여 성도들을 속인 것입니다.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전부를 바친 것처럼 속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너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생각할지 몰라도 너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라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은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무서운 심판이 일어납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즉시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 혼이 떠났습니다.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 자리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나니아는 잠시 기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확실히 죽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의 시신을 메고 나가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3시간이 지난 후 삽비라가 들어왔지만 그녀도 아나니아와 같이 거짓말을 했고 엎드려 혼이 떠나 장사되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가 선지자적인 통찰력으로 이 모든 사실을 꿰뚫어 보고 두 사람의 죽음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 일로 온 교회가 이 일을 들은 모든 사람이 크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정결한 마음, 선한 양심,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일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확실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사건을 보면서 베드로가 좀 너무하다 하는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자기도 3번 주를 부인하는 크나큰 죄를 저질렀지만 주의 자비로 회복을 했던 사람인데 두 부부가 물론 잘못을 했지만 회개할 기회도 없이 그 자리에서 죽게 한 것이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마찬가지로 아간도 금덩이와 은 외투 한 벌을 감춘 대가로 온 가족의 목숨을 내놓아야 했던 것이 지나친 형벌이라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이 이해하지 못할 사건을 볼 때 사도 바울과 같은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무엇이든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는 자세입니다. 바울은 과거에 기록된 사건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오늘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시험하다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정직을 원하십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교회를 원하십니다. 수천 명의 성도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기에 힘쓸 때 그 교회 한 부부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사람을 제거하여 모든 교회를 두렵게 함으로 교회 거룩, 교회 정직을 지키신 것입니다. 교회가 정직이 지켜졌을 때 사도행전 5장 12절에 16절을 기록해 보면은 사도들의 손을 통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고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모였으며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무리가 많아지고 큰 무리가 되었습니다. 질병을 가졌던 이들이 사도들 앞에 나와 고침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나 자신과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 즉 성도와 성도가 또 목사님과 당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가 되어서 내적으로 강력한 연합하고 또 외적으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동체로 거듭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실 겁니다. 우리 삼성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바나바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과 정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삼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뜻하신 바 많은 계획들 가운데 거룩히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며 행하게 하여 주시며 또 구제와 또 많은 주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삼성교회로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사용하셨듯이 우리 삼성교회를 또 내 자신이
우리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런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곳을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시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귀한 하루를 살 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대구 성시아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또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성장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또 북한 독재 체제 장권이 무너지고 북한 교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 제2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오늘 목요 전도팀의 전도를 통하여서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이렇게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붙잡아 달라고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감사합니다.